시작 기도로 태아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나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는 하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나기를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천상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떠한 처지에서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순산의 은혜도 청하오니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매 예수님, 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저희 오늘 태교 모임 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활동으로 묵주, 가랜더 만들기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성화태교 그림을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성서적 의미 혹은 신학적 의미,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성가정 혹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해주는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를 드리자면, 항상 매번 영상 때마다 공지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의 이러한 간단한 강의, 강론 이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태교 모임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이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화태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 제가 이제 성화태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선정한 그림은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화가의 이름일 겁니다. 카라바조. 카라바조의 이집트로 피난 중의 휴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집트로 피난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오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마테오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박사가 의미하는 것은 동방박사를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이 지금 자기한테 와서 지금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로데가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 세속적인 이러한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자가 나타난 건가 라고 해서 아기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의 배경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배경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여러 염두에 둘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헤로데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가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자, 일단 아기 예수님 혹은 아이의 삶에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산모분들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러한 삶에 대입을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 태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러한 것들과도 우리가 대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꼭 우리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들 특히 이거는 태교 영상이니까 산모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러한 질병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도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러한 시간일 텐데 자, 바로 이때에 내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더욱더 아름답고 이 아이에게 우리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에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현재 창궐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걱정이 또 앞서실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이 구절에서의 상징하는 이 의미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느님의 지혜를 이제 천사가 전해주는 건데 결국 이것은 또 우리의 생활에 대입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느님의 도우심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시고 또 기쁨도 가득하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우리 태교 모임 봉사자분들과 같이 혹은 부끄럽지만 이 태교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같이 하느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우리 가족들 혹은 나의 친구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모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이 이집트로 피신하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그림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 피신하는 중에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앞에 가운데에 천사가 있죠. 근데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이집트로 피신해라 라고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배경일 뿐이고 지금 이 천사는 악보를 보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 천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림이 절반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비가 되냐, 어떻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천사의 발 아래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돌이 있고 뭔가 어둡고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에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지상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뭔가 메마르고 어두운 이러한 세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자, 그렇다면
악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요셉이겠죠.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자, 이 요셉의 얼굴은 분명 낯빛이 어두워 보입니다. 나이가 들고 낯빛이 어두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셉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이제 성화에서 그려지는 게 대부분인데, 분명 천사의 모습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대비될 정도로 낯빛이 어둡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모님이 계신 이 오른쪽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제가 이 숫자 1로 표시해 놓은 이곳에는 메마르고 어두운 죽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생명이 살아 숨쉬는 듯한 식물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풀이라고 보면 되고, 1번과 분명 대비되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살아있는 풀이 오른쪽에는 그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위쪽을 한번 볼게요.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낯빛이 어두운 요셉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뭔가 화사하고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고. 자, 자비로움으로 가득한 성모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마리아는 잠들어 있고 요셉은 눈을 뜨고 깨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성모님의 위쪽 그림의 윗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분명 왼쪽에 있는 뭔가 어두운 그러한 배경보다 훨씬 더 밝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찬란한 빛,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왼쪽이 어두운 이유는 저 뒤에 나귀가 있기 때문인데, 저 나귀를 그려놓은 이유는 이집트로 피신을 갈 때 나귀를 타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배경은 나귀를 배경으로 해서 어둡다면, 오른쪽은 분명히 찬란한 빛, 밝은 여명,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은 지상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오른쪽은 천상의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모습이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요셉의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빛이 어두운 요셉의 얼굴에는 당연히 근심도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휴식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이올린으로 뭔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무죄하지만 도망쳐야 하는 신세고요. 지금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젊은 아내, 어린 아내와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아들과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상황에서 천사의 연주를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장으로서 마음이 힘들지, 그리고 억울할지, 지금 왜 이 고생을 해야만 하지? 물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고 그랬기 때문에 아내를 믿었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님을 이제 낳은 것까지는 다 좋은데 왜 내가 무죄한데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지,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나타나서. 그리고 요셉이 이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악보가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 음계를 보고 카라바조가 묘사해 놓은 이 악보를 분석하면 실제로 있는 노래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노엘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쓴 성모님께 드리는 송가라는 이제 성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아가서 7장 7절의 말씀.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정녕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보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정녕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당연히 마리아를 상징하는 마리아의 존재에게 찬미를 드리는 이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바이올린 연주가?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 천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상에서 요셉과 같이 실망과 좌절에 있는 인간에게 혹은 뭐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스러운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구원의 위로와 약속을 전달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의 위로와 약속을 전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성모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님, 잠들어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간직한 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게 된 혹은 살아온 마리아는 이러한 인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금 성모 마리아의 머릿빛이 자홍색인데 아가서의 이러한 장면들을 차용해서 이 그림을 묘사했기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카라와조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구절들과 이 그림을 잘 대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아가서 5장 2절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지요 라는 이러한 구절, 혹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라는 이러한 구절들을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인간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눈에 천사가 막 바이올린 혹은 뭐 피아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연주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절망에 빠져 있는 요셉의 상황에서 편안하지 못한 깨어있는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상황에 하느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요셉아,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다면 너가 사랑하는 젊은 마리아를 보거라.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보거라. 바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느님께 순명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아가서의 이러한 음악을,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어떠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더욱더 좋은 마음의 평안의 길로 이제 젖어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분명히 편안하게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잠을 들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가정으로 이제 이 가정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 뭔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가정을 이룸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세상의 구원자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는 코로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때에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도움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이렇게 빛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들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성화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 그림에 있는 이제 아기 예수님처럼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밝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도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주 가렌다 오색 빛깔로 너무 아름다운 작업이고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꼭 재료 신청하셔서 함께 활동하시면 아이에게도 커다란 도움과 기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산모들과 태중에 있는 모든 아가들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는데 꼭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들 안녕. 안녕하세요. 청담동 성당 태교모임 봉사자 정그라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함께 만들게 되는 묵주 모양, 5단 묵주 형태의 가랜더의 그 규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 잘 지내시죠?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태교모임 청담동 성당에서 진행하는 이 온라인 태교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만들게 되실 5단 묵주 형태의 가랜더예요. 이 재료를 보시면 부드러운 스폰지 형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고요. 5단 묵주 형태로 굉장히 길게 그리고 사도신경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 성모송 그다음에 영광송에 아우르는 그 형태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만드시고 나서요 뿌듯하게 이렇게 아이들 방이나 우리 아기 침대, 거실 이런 데다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아이가 좀 커서 몸을 가누고 앉을 수 있을 때는 폼포미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만져도 아주 촉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0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교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예쁜 그런 가랜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랜더입니다. 묵주 형태지만 다 만드시고 나서 뿌듯한 나머지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축복받고 그러실 것까지는 없으시니까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바로 만들기 순서로 진행해 볼까요? 화이팅!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긴 스폰지볼로 우리가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늘에 실 2줄을 꿰어서요. 끝에 매듭을 짓는데 매듭을 좀 두껍게 지으시면 되세요. 네, 뚱뚱하고 두꺼운 매듭. 왜냐하면 저 스폰지볼이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이 쑥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매듭은 천천히
그러니까 뚱뚱하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색깔, 그러니까 뭐 랜덤하게 사용하세요. 뭐 핑크면 핑크대로, 뭐 하늘색이면 하늘색대로 쭉 이렇게 나는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규칙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아들 딸 구별 없이 핑크와 하늘색을 랜덤으로 손이 가는 대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스폰지 볼을 하나씩 끼웠어요. 딱딱딱딱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요, 굵은 구슬들이 붙어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가랜더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 드레이프의 곡선미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제가 저 하얀색 간지 구슬 없이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저 하얀색 간주 구슬이 있는 것처럼 이씨 만드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더 풍성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저렇게 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렇게 큰 가랜더인데 실을 저렇게밖에 안 잘랐네? 저렇게 짧게 가져가도 될까?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구멍이 뚫린 구슬이 아니라 우리가 스펀지 볼에 구멍을 뚫는 바느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만들어서 조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실을 막 그렇게 막 2, 3m, 뭐 10m 이렇게 길게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줄로 사용하시니까 한 90cm에서 100cm만 잘라도 반 접으면 50cm거든요. 그래서 1m 정도 길이로 실을 자르셔서 부위별로 만들어서 실이 또 모자라면 중간에 끊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하게 이어붙여가는 거니까 실을 굳이 길게 뽑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써가면서 지금 저렇게 순서가 달리 실수로 하얀색 껴야 되는데 큰 구슬 꼈잖아요. 그럴 때는 살살살살 저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바늘이 쏙 빠지게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흰색 구슬을 꿰시고 큰 구슬을 꿰십니다. 모두 10개가 돼야 돼요. 우리 묵주기도 한 달에 성모송 10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10개, 10개까지 맞추셨고, 끝부분, 시작 부분처럼 왔다 갔다 왕복으로 3-4번에서 5번 정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가급적 빠지지 않아요. 저거를 일일이 막 땀을 찾아서 풀어주지 않는 다음에야 아주 뭐 일상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거나 사용하실 때 저렇게 왔다 갔다 왕복으로 바늘땀을 해주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럴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실을 지나치게 당기지 않는다는 거, 구슬의 볼륨과 모양을 유지하시는 텐션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10개를 이런 형태를 5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5단 묵주 형태니까요. 네, 이렇게 5개. 그쵸? 5개가 완성이 됐어요. 10개씩 5개. 중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표시하는 구슬을 표현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구슬 양쪽에 간주 구슬 3알씩. 왜냐하면 성모송 10번씩 드리는 때는 간주 구슬이 1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의 위치는 좀 달리 가져가야 돼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3개를 양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님의 기도 형태의 구슬을 이제 조립을 해가는 건데, 시작 부분 처음서부터처럼 저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3-4번에서 5번 정도 시작을 하시고, 너무 실 당기지 마시고요. 저렇게 실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위한 간주구슬, 그리고 주님의 기도 구슬, 간주구슬 순서대로 실로 이렇게 꿰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묵주 형태의 가랜더를 만드실 때 전체적으로 스펀지가
부들부들하고 물렁물렁하잖아요. 그 실을 지나치게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뻣뻣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그래서 구슬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당김을 유지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다음에 간주구슬 꿰어주셨고 다른 한쪽 성모송을 꿰실 때 역시 3에서 5회 정도 왕복으로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바늘이 나온 데에서 그대로 꽂아주셔야 돼요. 바늘이 나온 쪽에서 꽂지 않고 엉뚱한 데로 꽂으면 실이 겉으로 노출되니까 안 예쁩니다. 네, 그 자리에 그렇게 꽂으시면 돼요. 네, 왔다 갔다 저렇게 상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표면에서 바짝 잘라주세요. 바짝 잘라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이렇게 오물짝조물짝하면 실이 또 그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저 방법이 좋습니다. 성모송 10번,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위치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성모송 10번,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전체 5단의 형태를 다 이어주세요. 중간중간 주님의 기도 양쪽에 간주구슬 3알씩 넣으셔서 이렇게 바느질로 꿰어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지금 그 5단묵주 형태의 가랜더가요. 중간중간에 주님의 기도, 간주, 구슬 다 들어가서 완성이 된 형태예요. 이게 큰 환형, 큰 원형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 화면은 한정돼 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들 순서예요. 네,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 가랜더랑 연결을 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 역시 이런 폼폼이 구슬, 스펀지 구슬을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세로는 4알, 가로는 3알. 이렇게 해서 이어 붙이시는데 역시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왔다 갔다 왕복 3-4번에서 5번 정도 해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세로축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세로축을 만드시고 중간에 약간 실이 엉킨다거나 꼬인다거나 이럴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마음이 편해야 되시므로 십자가 세로축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색깔도 여러분들 저는 그냥 랜덤으로 갔어요. 저는 랜덤은 바로 세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나친 규칙은 좀 보면 지루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저는 그 구슬을 선택을 해서 랜덤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저렇게 가끔 실이 꼬일 수 있어요. 살살 달래주시면서 왔다 갔다 왕복 바느질로 마무리. 절대 안 빠지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우리 자매님들. 네. 자, 저렇게 해서 실을 잘라주십니다. 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실을 지나치게 당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거 잊지 마시고 이제 가로축 연결. 가로축 연결도 쉽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시작하는 구슬에 왕복 3에서 5회 한 다음에 물론 매듭은 뚱뚱하게 지어야 되죠. 굵고 튼튼한 매듭. 네. 그래서 시작하는 구슬에 왕복 바느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로축을 이제 바늘에 꿰어 주시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십자가 꼭 세로축, 가로축 3알, 4알이어야 하나요? 5알, 7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최적 숫자인 이유가 뭐냐면 실로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모양이 흐느적거릴 수 있어요. 위아래로 쫙 처질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좀 이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4알과 3알 그 공식으로 그 포맷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마무리도 저렇게 왕복으로. 네. 저 바늘에 스폰지볼을 꿰시는 작업을 하시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부드럽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들어갈 때 기분이 정말 행복해져요. 저 스폰지볼이. 여러분들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저거 만지시면은. 네, 십자가가 완성이 됐죠.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가 사도신경이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그 다음에 영광송에 아우르는 그 형태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량의 구슬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간주구슬도 넣어야 되죠. 중간중간 간주구슬. 네,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3개 아니면 하나. 뭐 2알 뭐 약간 그 중간에 들어가면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별 차이 안 나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3알과 1알 그걸로 이제 기준을 삼았고요. 지금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그 다음에 간주구슬 3개의 영광송, 이렇게 형태를 우리가 한번 잡아봤죠. 구슬을 꿰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보시는 것이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거를 예방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줄을 한번 세워보시면서 실에 꿰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구슬들을 다 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영광송 끝나고 나서 역시 간주구슬 3알을 추가로 꿰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네, 이제 영광송 다음에 간주구슬, 그러고 나서 가랜더 중에서 주님의 기도 구슬과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구슬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도 구슬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주님의 기도 구슬 연결하시면서도 또 마무리는 역시나 상침이 아니고 왕복 바느질로 해서 실을 당기지 마시고, 실을 많이 당기시면 이렇게 배꼽 모양처럼 쏙 들어가니까 안 이뻐요. 그래서 적당히 텐션 유지하셔서 저렇게 마무리하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 완성이 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네, 십자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에서 묵주기도 5단의 형태인 구슬 가랜더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너무 대단한 그 스케일이죠. 네, 벽에다 길게 걸어놔도 예쁠 것 같고 가로로 걸쳐놔도 예쁠 것 같아요. 완성하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긴지 한번 보려고 제가 제 작업 테이블에서 동글동글 말아보고 있어요. 동글동글 말면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말리는 그 느낌도 되게 예쁘고, 마무리 사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말아본 거거든요. 저도 참 뿌듯하네요. 오랜만에 만들어봤는데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작업하시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고, 재료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lickpr 네이버.com 이메일로 주소와 각종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재료를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세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지난번 재료를 받았는데 또 요청해도 될까? 당연히 되지요. 이메일 언제든지 대환영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행복한 임신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우리가 재밌는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로 아기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없이 착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아기를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귀여운 이야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아기의 발육을 도우시어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자라게 하소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아기를 위해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은총으로 이끄소서.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주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의 영광과 흠숭을 받으소서. 아기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